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인사와 안부를 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났던 장소는 갈릴리의 작은 마을 가나였습니다. 공생애의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장소는요, 크고 화려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장소는 작은 마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보잘것없었던 작은 말구유에 태어나셨듯이 가장 기대하지 않은 평범하고 이름 없는 지역과 무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번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 행위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저자가 밝히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표적은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되는 사건이며, 세 번째는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네 번째는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와 또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 여섯 번째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고치신 이야기, 마지막 표적은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인데요, 7번의 기적을 소개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표징들은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 첫 번째 표적이 혼인잔치였을까 하는 것이죠. 혼인관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은유적인 이미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표현할 때 이 혼인잔치만큼 적절한
비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살펴보면요,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마을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축제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한창 축제 분위기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에 사람이 모여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하객들에게 큰 결례였겠지요. 혹시 혼주들이 손님을 환대할 마음이 부족해서였을까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신랑 신부의 사정이 넉넉치 않았음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이 상황들을 통해서 혼주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창피했는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게 찾아가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염려하는 이 예수의 어머니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리아는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고했고,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응답했습니다. 이 원문을 조금 지역해 보면 여자여 나와 당신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의미인데요. 이는 예수님과 모친 사이에 본질적인 어떤 인격적인 차이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뜻에만 순종하고자 했던 아들 예수의 자세를 보여주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는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과 더 개연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때를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첫 번째 때를 인간이 조급하고 또 필요하다고 해서 인간의 뜻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지시합니다.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왜? 도대체 왜? 라는 이 질문, 신앙생활하면서 왜라는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의 이성과 판단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어야 하지만 믿음을 실천하다 보면 이해에 이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요, 내 의견을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일어납니다.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고 나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를 결혼잔치로 비유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결혼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과 결혼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지요. 옛사람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과거의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의 진은요, 당시 술 취한 사람들에게도 아주 최고급 상품의 포도주였습니다. 보통 처음은 좋은 것을 내놓지만 계속해서 더 좋은 풍미가 나는 포도주가 연애 잔치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연회장이 신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좋은 포도주의 의미는 유대교가 주장하고 있었던 것보다 더 좋은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열려져 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규례에 따라 정결함을 씻는 항아리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이다 하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렸을 적에 교회 학교에서 불렀던 복음 성가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런 찬양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은요, 인간의 본질을 바꾸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바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포도주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물동은 하인들도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생의 첫 표적을 통해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을 성경은 표적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적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내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적의 중간 지점에 놓여진 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기적을 바라고 또한 시작되었지만 우리의 삶에 그 기적이 완성되지 못한 채 시간은 흘러갑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이 기적을 시작했고
하인들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 핵심 내용과 같습니다. 기적은 믿음으로 시작되었지만 순종으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가나 혼인잔치처럼 엉망으로 끝난다면 너무나 슬플 것이고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겉은 굉장히 화려하고 또 멋있어 보이지만 물 같은 정말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수많은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과 함께하는 잔치에 날마다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겉모습은 있지만 내용이 없는 우리의 인생에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